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17절 말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굉장히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명령하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야단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임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다. 유익한 모임이 돼야지 왜 해로운 모임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오면 자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서 그래서 교회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또 평소에 보면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교회를.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입고 오고 그 모임 자체가 해로운 모임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뭔 얘기했어요? 논쟁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모자를 쓰고 와야 되냐? 모자 쓰면 안 되느냐? 면사포를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히잡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비구니처럼 뭐 싹싹 밀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어떤 게 옳은 건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천사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머리를 꼭 표를 두라. 다시 말해서 머리를 기르는 게 여자들한테는 좋지만 아름답고 영광이고 그렇지만 그 긴 머리를 그냥 가면 천사들이 있어서 안 된다. 그 천사 때문에 머리를 꼭 가리고 가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가리고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 없고 그거가 생명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기르고 남자의 머리는 짧게 하고 그렇게 몸은 단정하게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건 단정하게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인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오늘은 모였을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같이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못 갖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 유대인이 됩니다. 뭐 피부색하고 관계없이 유대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키파를 쓰고 그리고 기도문을 외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유대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될 지침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침이 있다면 유대교하고 종교 똑같은 거 아니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맨날 해야 되죠. 근데 안 하잖아요. 율법도 안 지켜, 성경 공부도 안 해.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일요일만 한번 가. 그러다가 가봐도 뭐 똑같아 이러면서 1년에 이제 평생에 2번 갑니다. 날 때 하고 죽을 때 그때만 간대. 또 결혼식 때 한번 가기도 하고, 그래 3번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 안 갑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뭐 불교 믿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교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자유를 준 거고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고 말씀만 들으라 이러는데 믿는 거는 믿지요 이러면서 안 들으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듣는다 해놓고는 안 듣고 이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누가 뭐라 하든 남이 뭐 잘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쇼트 그 유튜브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데도 좋아요 버튼이 몇 개 안 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자꾸 다니면서 우리 잘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쇼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것은 참 잘한 거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자꾸 뭔가 습관이 돼 그런데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66권을 못하니까 조금씩 하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매일 성경이 도와줘요.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 도와주는 거예요. 알맞게 잘라가지고 6년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까지 덧붙여 가지고 그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에 가 있든지 뭐 제주도에 가 있든지 항상 똑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나누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도 똑같은 나눔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왜 모였을 때 해롭냐, 유익하지 못하냐, 칭찬받지 못하냐, 왜 은혜가 없느냐, 뭐가 잘못된 식사냐. 그래서 읽어보면 18절 읽어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먼저라는 얘기는 내가 제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소문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며 이 말입니다. 교회가 모임이 분쟁이 있다며. 그 지금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분쟁은 항상 있다. 어떤 모임이든지 분쟁이 있다. 그 얘기를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내가 짐작을 하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였을 때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누가 처음 만나면 이게 막 교회도 아닙니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알죠. 그게 뭔 말인지.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겠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들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긴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파당이 없다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파당이 있고 또 일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많이 결석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 항상 있다. 그러면서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묵상하면서 이단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이단이 뭔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면 맞네.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네.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누가 그걸 찾아내 줍니까? 그거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수사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고 증거를 파헤쳐야 되고 조리 있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 힘듭니까? 그런데 파당이 있으면 자동으로 상대방에서 잠 안 자고 우리의 허물 잘못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파당이 있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정당이 여야가 있어야지 서로 잘못된 걸 찾아내고 막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된 건 안 찾아내지만 상대편이 잘못된 건 막 파냅니다. 그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밥 안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돈 주고 해도 시원찮게 대답합니다. 뭐 재판 해달라 이러면 뭐 대충 시우적거리고 재판을 내리는데 그 온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당이 생기면은
돈 안 받고 열심히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는데 그 좋은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막 식사를 할 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주의 만찬은 정의부터 내리고 뒤에 거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할 때 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념으로 먹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친교를 위해서 또 혹은 무슨 기념을 위해서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여서 식사하는 것,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여서 먹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모여서 먹을 때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뒤로 넘어가서 읽으면서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이그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은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으니 그럼 지금부터로 막 먹으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는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12명 다 앉혀놓고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먹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먹고 이래.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식사를 해도 만찬입니까? 만찬 아닙니까? 만찬이죠.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 음식 갖다 놓고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뭐 늦게 일어나서 그런지는 그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음식을 하면서 먹으면서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해주는 사람은 자꾸 해주고 먹는 사람은 해주는 쪽쪽 먹으니까 먹는 사람은 배불러 가지고 씩씩거리고 반찬 하는 사람은 취해 가지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벌써 다 끝나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뭐 문제가 있으면 진짜로 혼자 반찬 만들기 힘들면 둘이 반찬 만들어서 세팅해 놓고 그리고 앉아서 둘이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먹고 마셔야 돼. 그게 주의 만찬인데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뭐 차리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만찬이 아니다. 뭐 물론 뭐 일용할 양식이 급하게 먹고 나가야 된다든가 뭐 한 끼 식사를 얼른 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하죠. 그거는 뭐 꼭 규율을 지켜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만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만들어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먹어버려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 얘기 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막 화내고 이러니까 못 얘기하죠. 근데 다 세팅해 놓고 반 딱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지금 많이 먹고 나중 온 사람은 음식이 부족하고 먼저 먹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 배불러. 배부르다. 난 먹을 게 없는데 배부르다 이러고 취한다 이러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주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배부르다 이러면서 가버리면 내가 무슨 식모냐 뭐 내가 지금 뭐 밥하는 사람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 말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찬을 너무 멸시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러면 늦게 온 자는 꼭
가난한 사람처럼 얻어먹고 뭐 남은 거 없나? 그 여기 없는데 그 더 남은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아주 가난한 자가 구걸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빈궁한 자는 또 와가지고 나는 어디 가도 뭐 먹을 게 없네. 교회 와도 안 남겨놓네. 이러면서 빈궁한 자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골고루 분배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왜 골고루 분배가 안 돼요? 이게 다 해놓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나눠 먹어야 되지. 그냥 뭐 먼저 오는 사람끼리 막 먹어보고 이런데 기독교회는 뭐 법이 없잖아. 자유롭게 먹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칭찬할 게 안 된다.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다. 그 얘기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을 내가 그 바울이 주의 성찬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있었던 거냐 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6월절 금요일 날 양장점 날에 죽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서 이제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예수 제자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려고 하던 사람도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했던 걸 다 기억하고 말해 줍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 그 얘기합니다. 12제자도 아닌데 이건 자칭 사도라 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얘기는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이제 성찬식은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게 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이 뭡니까? 밥입니다. 밥. 밥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도 밥 먹고 교회에서도 밥 먹고 식당에서도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교인들하고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닌 사람들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먹으면 그거는 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뭐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먹으면 안 됩니까?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먹지 마라. 유대인들 못 봤냐? 유대인들이 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냐?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지만 그러니까 따지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이 뭔지를 알고 먹으라. 다른 사람하고 먹으면 우상의 제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뭐 반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소주도 한 잔 겹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미움 받아서 안 되지. 미움 받으려면 안 가는 게 낫지. 그럼 뭐한테 미움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얘기니까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5절 읽어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뭐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잖아요. 그 뭐 음료수 마시고 이러는데 이건 따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떡을 다 먹고 나서 잔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몸과 이 피,
몸과 피, 잔과 떡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잔이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는 보통 식사하고 나면은 그냥 갑니까? 꼭 다 저 카페에 가잖아요. 언제부터 그런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카페에 갑니다. 가서 한 잔 니 사라 내 사라 뭐 아이스 아메리카 한 잔, 두 잔, 세 잔 이러면서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도 교인들끼리 갔으면 이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피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하고 마셔야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25절을 생각하면서 마셔야 돼요. 모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마실 때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마셔요. 예, 그게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게 기념인 거죠. 기념인 건데 26절에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자세히 안 읽으면 이게 잘 안 읽어져요. 이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뭐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게 주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이라 그 말은 우리 입으로 내뱉으면 돼.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 들여서 그렇지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몇 번이고 교회 갔다가 안 다녔다가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 사람 붙들고 교회 오세요 이러면서 전단지 주면서 사람 괴롭히면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걸 전해줘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굿뉴스지. 교회 가니까 맨날 붙들어다 놓고 뭐 알아듣지 못한 얘기하고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을 붙들어다 자꾸 끌고 오고 더더구나 남의 교회 간 거를 붙들어다 우리 교회 가다 앉히고 그건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은 그렇게 시킬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말을 하고 입으로 토해내는 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입으로 이야기해서 전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잔을 커피 마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찬이 아니고 성찬이죠. 이 잔과 떡은 다 성찬이니까 성찬입니다. 커피 마실 때도 성찬이다. 기억하시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 27절과 같은 예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죄를 짓는 겁니까? 식사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마셔야 돼요. 누가 오늘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게 뭔가. 커피를 샀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죠.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커피, 하나님이 주신 식사 어떻게 그랬어요? 그를 생각하다 보면 만약에 교회 돈으로 커피를 마시고 교회 돈으로 식사를 했다면 그것을 헌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금하는 사람보다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게 전하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들 간에 먹는 만찬은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고 기도를 안 하고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죄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절과 같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떡, 하나님이 준 차,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셔버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좀 놔두면 안 됩니까? 그거를 꼭 죄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덮어 씌워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밥 먹는데 남을 돌보지 않고 이거는 우리 몫이다 이러고 우리만 먹고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식사 기도 때 하고 또 여기서 잠자는 자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식사 기도 때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떡, 이제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식사를 해라 이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살핀다는 뜻이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이 말은 그 떡을 먹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또 같은 식당에 앉아가지고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내가 냈다고 이래가지고 자랑한다든가 혹은 또 네 돈 낼 수도 없는데 네가 내라 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그게 살피는 거거든요. 식당을 어떤 식당을 선택하느냐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서로 의논해서 어디 식당이 좋은가 내가 좋아하는 데로 막 간다든가 그런 것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은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식사든지 감사하고 뭐 다른 게 더 좋다든가 뭐 자꾸 이렇게 딴소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게 돼 가지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30절 읽었나요? 30절 읽으세요. 예, 읽었어요. 읽으세요. 예.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약한 자는 뭐 그 병이 들어도 약하지만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약한 사람이 되고 병든 사람은 실제로 병이 든 거고 잠자는 자는 다른 번역에서는 죽은 자로 번역하기도 해요. 코이마오라고 해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식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살피는 게 그 분별하고 먹는 거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하면서 먹게 되면 판단을 안 받습니다. 근데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차려놨네 이러면서 막 앉기도 전에 막 주워 먹으면서 앉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판단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우리가 막 방금 얘기한 대로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맨손으로 그냥 막 맛있다 이러면서 주워 먹고 딴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판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그렇게 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지.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주께 징계 받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주께 징계 받는 거지. 누가 징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먹었으니까 그건 주께 징계를 받는 건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먹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해준 이유가 뭐가 그래 섭섭해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최후의 만찬을 12제자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뭐 성찬식이라 하니까 교회 그 성탄절날 성찬식 하는 거 그것만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형식이고 그건 그 형식이고 우리들은 교인들하고 많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죄를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먹는 거 가지고는 안 싸워 이렇게 되지만 안 그러면 질서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한테 듣는 게 낫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게 낫습니까? 예수님한테 듣는 게 나으니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알아듣기 좋게 계속 기도라는 말을 식사 기도라는 말을 했지만 그 식사 기도 속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부끄러운 사람 교만하지 않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거죠. 기도 속에.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3절 읽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안 기다리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빨리 온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앞에 온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기도하고 뒤에 온 사람 기도 안 하고 먹고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다 모여서 다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식사를 시작해라. 겉으로 볼 때는 질서같이 보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은 질서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서를 왜 지키느냐? 남들이 지키니까, 남들이 하지 마라 하니까 남들이 주관이 되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고 예수님이 딱 보고 있고 예수님에게만 답을 얻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34절 얘기는 이게 만찬이라고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럼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먹자고 약속을 했고 먹기로 했으면 기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먹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밖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질서가 없고 그냥 약육 강식이야. 일찍 가는 사람 많이 먹고 늦게 가는 사람 없고 그래. 엉망진창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 내 살과 피를 그렇게 먹어서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거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일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 밖의 일이 뭡니까? 이 문의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나 봐요. 소식도 전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1장 11절에 보면 근로의 편으로 알아들었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그게 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편지 속에 다른 일들은 내가 가가지고 바로 잡을게. 너희들 하는 일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가서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편지로는 안 남아 있으니까 그게 그 밖의 일들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그때 그거 말고 문제 해결했던 게 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해 내 형제들아, 성도들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기다려야 된다. 만찬은 시장에서 먹는 게 먹어서는 안 된다. 형식을 갖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으라. 만찬은 다 같이 주를 기념하는 식사이다. 질문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위한 식사가 성찬인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식당에 많이 가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도는 만찬을 통하여 주를 기념하는가? 우리는 지금 묵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나눔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먹는 식사를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먹는 식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모습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